길가는 여리고성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근에서 누군가가 공격을 해온다고 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시를 또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2절 말씀 보세요. 2절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이상 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고 나면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는요, 거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고통이 있고요, 심하면 누워서 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할례를 행하는데 뭘 가지고 할례를 행해요? 부싯돌, 돌을 가지고 날카롭게 칼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표피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덧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아마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3일에서 7일 정도는 고통스럽고 너무 거동하기가 힘드니까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공격이라도 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옛날에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살다가 베델을 향해서 오다가 세겜성 근처에 살고 있을 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 세겜에게 뭘 당해요?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 디나의 오빠 두 사람이 그 세겜성을 쳐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거기에는 가축들을 빼앗아가지고 온 일이 있습니다. 둘이 가서 모든 성 안에 있는 남자를 다 죽였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죽였어요?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해놓고 할례 받아가지고 누워있는 사이에 가서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면 전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공격해 오면 전멸입니다. 전멸.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여리고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싸울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굳이 왜 지금 할례를 받아야 돼요? 40년 동안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아니, 며칠만 더 미뤄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그때 가서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지금 전쟁을 앞에다 놓고 왜 굳이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가? 굳이 지금 왜 이 시점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너와 나 사이에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놔두시고요.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앞으로 쭉 가서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만 놔두시고요. 자,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의 대대로 여기서 살도록 이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너희들이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언약 한 가지만 갖자는 거예요. 너와 나, 그 다음에 네 후손과 나 사이에 언약의 백성이 될 텐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가지만 대대로 지켜라.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포폐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아야 누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뭐라고요? 할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는 뭐예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적에 애굽 사람도 있었고요. 거기 종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족속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할례만 받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대대로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고 언약의 표징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을 텐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 백성의 증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당당하게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고통스럽지만 위험하지만 그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갖게 돼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니까 자신의 몸에 언약 백성의 증표가 있잖아요. 그래,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군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지?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이걸 갖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런 자부심, 이 긍지를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백성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요. 언약 백성의 증표.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백성의 증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 백성의 증표는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다가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다가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확신.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증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가.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문화의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을 자꾸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을 하고요.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는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에 십자가를 져주시고 내 대신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님의 것이야. 이거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자신의 몸에다가 증표를 가진 것입니다. 증표를 가진 거예요.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확신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